현대사회 교회 위기를 예배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위기 역시 예배의 위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는 교회와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비드19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가 흔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중심이 흔들렸다는 뜻이죠. 교회와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일들, 내용이 참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드리는 예배 생활,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 예배의 내용을 잘 살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배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길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토록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를 드린다면 몇 번이나 드려야 될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좀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원래는 연초에 예배에 대해서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수요일 우리 또 거룩한 습관을 연속해서 다루다가 보니까 예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참 많이 드려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만큼 예배 많이 드리는 나라 드뭅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 예배가 있기도 하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목장 예배, 참 많죠. 그런데 이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새벽에 드린 기도는 있지만은요, 이런 예배로서의 기도회는 또 모임으로서 집회로서의 기도회는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예배를 특별히 만들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2부 예배 들으시고 3부 예배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집에 갖다 놓은 일들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그래도 안 되면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시고, 그래도 안 되면 새벽 기도 나오시고, 그래도 안 되면 수요 기도 나오시고, 반응이 없으시군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는 것이 예배 드리는 목적인가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예배 드리는 목적인가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거리가 있고요.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목적인가요? 사실 이 모든 것은요 예배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예배의 목적일까요? 예배 드리는 이유일까요?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따라오는 결과물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 드리는 과연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과 이유, 가장 뚜렷한 이유, 목적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배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높이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를 위한 시간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과도 일치하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질문과 답변으로 잘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죠. 우리 소요리 문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문답하지 않습니까? 다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질문과 대답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교육받고 또 세례 문답을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 명확하게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체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장 분명한 첫 번째 이유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목적만 있는 걸까요? 아니죠.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로 인해서 죄로 멀어졌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첫 번째 자리, 회복의 현장,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는요,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자리요, 행위이고요, 회복의 현장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진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찾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관계 회복의 첫 번째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내 삶이 깨어져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뭔가 어수선하게 삶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잡합니다. 마음이 흔히 말해서 뒤숭생숭하고요. 삶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삶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그때부터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래서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예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귀한. 하나님 앞으로의 귀한. 참 멋진 표현이죠. 초대교회 교부 성 어거스틴은요, 예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참 이 어거스틴을요, 교회사에서 어거스틴 이전에 어거스틴 없고 어거스틴 이후에 어거스틴 없다, 그렇게 평가하는 정말 교회사의 거대한 히말라야 산과 같은 최고봉과 같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교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예배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26년 이 한 해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예배 드리는 목적과 이유, 우리 삶을 바르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바르게 세운다. 건강한 삶이죠. 건강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실요, 이 본문의 말씀이 예배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평가합니다. 요한복음서 이 4장에 있는 말씀과 함께해요. 우린 과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개역성경에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신령, 뭔가 거룩하게, 신령하게, 그 다음에 진정, 그럼 뭐예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 이런 의미로만 받아들였어요. 근데 사실은 지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원래 직역을 하면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집중해서 진리의 영 되신 진리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예배 드려라. 영과 진리로, 이런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도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 삶을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기서 우리는요, 예배가 단지 한 시간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이어지는 예배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관계의 회복,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바르게 세우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자 이유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살펴볼 때요,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물론 은혜가 있지만은 그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방금 예배 드리는 목적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가 넘치는 예배, 감동이 넘치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 제대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어떤 특별한 순서와 감동적인 음악들, 깊이 있는 설교, 영감 있는 찬양, 이런 예배들이 잘 갖춰져서 드리게 되면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특별한 체험이 있고 은혜가 가슴에 뜨겁게 무엇인가 주어지고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 이 생각합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 제대로 된 예배, 성공적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요, 무엇을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단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는 것에 더 깊이 빠져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예배가 다소 딱딱할 수 있습니다. 무료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대로 감동과 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와는 전혀 거리가 먼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는요,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인간의 주관적인 느낌이자 판단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얼마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가, 이게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결국은요,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평가받는, 일컬음을 받는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 유명한 책이죠. 예배인가 쇼인가, 예배인가 쇼인가. 이 책에서 현대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인본주의 예배에 깊이 오염되어 있다,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로마서 오늘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첫 번째가요,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산 제사. 여기 산 제물이라고 했는데 이 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조라고 말하거든요, 발음이. 근데 생애, 삶 전체를 말합니다. 어느 한 토막, 한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애 자체, 삶 자체를,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다. 우리는 예전 예배,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 생애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라. 그 말이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 몸을 그랬습니다. 몸. 이 제사와 한 제물과 몸이 연결되어 있죠. 이 몸은 분명하게 소조라고 해서 헬라어로 소조, 우리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살잖아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 너희 몸을,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 행위 하나, 더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행위, 실천하는 삶,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몸은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 행위 하나하나의 연합이 우리의 몸인 거예요. 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행위, 실천을 말합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동방교회 올소독스, 동방교회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순종하는 삶이다. 우리는 주일에 11시 예배에, 9시 예배에, 3시 예배에, 1시 반 예배에, 7시 반 예배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 윤리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데 신앙의 윤리와 생활 윤리가 합쳐진 거예요. 우리 행위의 기준, 삶의 기준을 어디에 맞춘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춘 것,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기독교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하는 삶, 이것을 가리켜 삶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게 처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손자되시는 우리 기공예배, 중공예배 다 오셨던 주승준 교수님이 가장 먼저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삶의 예배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의해 주신 거예요. 예배학 교수거든요, 그분이. 여러분들, 성전 안에서 예배도 귀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뜻을 가지고 힘써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2026년 이 한 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삶이 예배로 이어지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배를 무엇인가 얻기 위한 자리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삶의 결과물들로서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은혜를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조건은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행해야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그리고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2026년 이런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린 것을 힘써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온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예배 그리고 성전 예배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성전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멀리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불신앙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성전 예배, 하나님, 이 성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성전 예배도 소중히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러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아주시는 삶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